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사람이 보는 데에서만 열심히 할 거예요. 없으면은 안 해도 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면 돼요. 잘 하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하고 뭐 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여러분 농사나 직장 일은 사람이 안 봐도 왜 열심히 해요? 내 수입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내가 일 잘못하면 수입이 깎일 거고 일을 잘하면 승진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돈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농사도 왜 열심히 해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수확을 크게 잘해서 그걸 잘 팔아야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농사일 열심히 하는 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살아요? 하나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 눈치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가 사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돈이 있건 없건 사회적 위치가 있던 없던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당당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요.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에 몸담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가가 어느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카페에 들어갈 때 이 건물은 건축 자재가 뭘 썼고 디자인은 어떻게 했고 왜 2층 구조로 했고 또 이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이 건물을 지었구나 요거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카페에 바리스타가 들어가면 이 카페에는 메뉴가 뭐가 있고 커피는 어떤 커피를 팔고 또 로스팅은 어느 정도로 했고 또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그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 쓴즉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관심 안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요만큼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나를 요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못 받았다. 저런 내 옆에 사람은 복을 정말 많이 받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아?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이만큼밖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만큼만 관심을 갖고 이만큼만 복을 주는데 뭘 그걸 하나님 탓을 하세요? 본인 탓이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관심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면, 엄청나게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붓는지 안 붓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시험해 봐라 허락하신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하나도 안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먼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존중히 여기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겠다 먼저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 받는 원리예요. 이게 복이라고 해서 그냥 뭐 물질만 가득 줄 거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도 복입니다. 건강도 복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복이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게 하다는 것도 다 복이에요. 이런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한 집에 계십니다.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4명이서 들것에 싣고 옵니다. 그 집에 옵니다.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집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은 예수님이 계신 집이고 그 집은 예수님을 나타냈다, 곧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집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저 집에 가면 주님 만나서 내가 건강을 찾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주님이 계신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집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도 예수님이 계신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 예수님 만나는 집이고 교회가 되잖아요. 성도의 집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성도가 그 집을, 여러분의 집을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성도의 집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의 죄가 부모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는요, 모든 질병은 다 죄값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다고 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나시면 주님을 드러내야죠. 주님을 나타내야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분 정말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가 돼야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건지 누구를 만난 건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100%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있어서는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때문에 묻혀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이름 석자가 드러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역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변화돼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바뀌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내 생각 하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저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없어서 못 줄 정도로 자꾸 콩알 하나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내 주머니만 생각했고 이제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겁니다. 옛날에는 같이 그렇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으면 같이 똑같이 피해를 주고 너 이만큼 나한테 줬으니까 보상해, 그거보다 플러스 뭐뭐 하는 것까지 더 보상해,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피해를 내가 고통이 감당하고 그를 인해서 예수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예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몰라보게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끈질기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거기 11절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배경은요, 지금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부릅니다. 호출을 당해요.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 원래 원래 맹인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눈 떴어?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눈 떴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요 더 잘 알겠죠.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다가 네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봅니다. 부모는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난 걸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입을 싹 닫습니다.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출교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럼 뭐예요? 어디 가서 살아요?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출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출교당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이후에도 또 그 다음 절부터 또 나오지만 예수를 또 증거합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내 눈을 뜨게 하고 고쳐주는 이신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출교당할 위기, 목숨을 걸고 예수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관심을 갖고 내려다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입술로도 증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참 달라졌고 정말 예수님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